오늘 본문은 도피성과 땅의 경계 그리고 증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 재판과 관련된 계명으로 재판과 판결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공의로워야 합니다. 결코 편애하거나 부당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재판을 하는 일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행한다라고 하는 그 책임을 가지고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로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공정해야 하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또는 사람의 그 낯을 보고, 즉 나와 얼마나 친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재판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에는 방백과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이 함께 참여하여 재판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도피성과 증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 살인과 관련된 규례로, 살인은 성경은 이 의도적인 살인을 금지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살인에 대하여,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중에, 즉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실수나 또는 그런 일로 인해서 살인이 발생할 경우에, 나무를 하다가 갑자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것이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도피성을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당시 고대 시대에는, 즉 모든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동해 보복법이 일반적인 법률이었습니다. 즉 누군가 살인을 하면 그 살인한 사람을 살인해도 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해 보복을 가하면 그것은 재판장이 아니어도 정당한 것으로 그리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게 살인한 경우를 위하여 도피성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자신이 행한 그 살인의 의도성을 판결받게 됩니다. 만약에 살인을 하고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그는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즉 살인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징역을 살거나 또는 그 배상금이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그러면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에 대하여서는 생명으로 갚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신분과 출신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살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를 죽이는 것이기에 곧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경과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겨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요한 1서 3장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하시며 그 속에 영생이 없다. 그 속에 영생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언어로 보면 단순히 미워하는 감정이 찾아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안에도 미워하는 감정이 찾아올 수 있어요. 참 내 눈에 보기 그렇고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계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그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말해요. 즉 그 감정이 자신 안에 들어왔는데 그 미워하는 감정을 기도함으로 또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씻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미워하는 것이요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영생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씻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하나님은 살인하는 자에 대하여 생명으로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자마다 그 안에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두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든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내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우리로 새롭게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살인자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한 경우라면 그는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죄함을 입증하다 하더라도 그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택연금을 하는 것이죠.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살인자를 피해 보복자로부터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형제가 죽임을 당하고 또 내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당시에는 어떻게든 그에게 내가 보복하고 갚아주는 것이 형제의 도리요 또 자식의 도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보복자는 살인자를 보면 살인을 하게끔 그것이 자기의 정당한 의무라 생각했던 것이. 그래서 이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택연금을 시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비록 부지 중에 살인을 했더라도 피를 흘리는 것은 죄입니다. 또한 이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땅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 역시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치르도록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에요. 또한 이러한 대제사장의 죽음을 하나님은 속죄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도 도피성에 머물게 하셨던 것이에요. 또한 이런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셨죠. 즉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그 살인한 자의 죄를 대속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바로 이 도피성과 대제사장의 죽음의 속죄 규례로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할 때는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판결할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내가 오해를 하게 돼서 그 사람을 때로는 미워하거나 내가 너 두고 봐, 나중에 너에게도 갚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누군가 나에게 말을 전해줬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저에 대해서 욕을 하고 저에 대해서 모함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형제나 또는 그 존재에 대하여 미움이 들고 또는 그에게도 내가 어떻게든 갚아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에 앞서 내 감정이나 또는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결코 그런 우리 안에서도 재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그 말을 잘못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증인이 누군가 나에게 말을 전해주는데 그 사람이 위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증인도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증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가운데는 결코 이런 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말을 옮길 때가 있어요. 내가 들었는데 누군가 나한테 이야기하던데 이렇다더라 라는 말을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잘 안 하는 게 좋지만 이렇게 옮기는 경우에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으면 말을 전할 때 나의 미움의 감정도 말에 섞여서 전하게 돼요. 즉 이 말은 위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위증, 사실과 다른 것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너무나도 엄격하게 하나님은 엄히 그것을 악이라 규정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교회에 보면 그런 일 참 많잖아요. 있잖아, 어떤 권사님이 이랬대 하면서 말을 옮기고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랬대 하면서 자신이 확인하지 않은 것조차 또는 자신이 들었던 사실에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덧붙여 전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함부로 전해서도 안 되지만 전할 때 거짓, 확인되지 않은 것을 전하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에게 동일한 처벌을 내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의 공정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의 질서 역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4가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직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공직 중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사장, 선지자, 재판장입니다. 왕에 대해서는 세워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백성들이 원하면. 그러나 재판장은 반드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재판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의를 실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공의를 실현하는 것을 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재판의 공정성이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판사들끼리 서로 재판에 대하여 그 판결에 서로 이렇게 힘이 위력이 존재하였다는 일들로 인해서 판사들이 재판을 받는 일도 있었고, 또 재판을 할 때 재판장들은 가난한 사람, 힘없고 약한 사람에게는 법대로 처벌하면서도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 하여 처벌을 완화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판사가 재판하지만 그 판사의 재판이 억울하거나 불의할 때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주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를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세상을 살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도 모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한 말이 오히려 화살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가지고 따져서 물어서 누가 그랬는지 내가 어떻게든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그거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반드시 그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또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더 깊은 뜻 가운데 행할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한 세상 가운데 공의로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여 내가 증인이 되거나 전달자가 되었을 때 결코 거짓을 증언하거나 그것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내가 판단해야 할 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공의로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 감정과 내 관계에 따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불의한 재판을, 판결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공의로운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고 또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